오늘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오늘은 신실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본문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바로 대제국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고 신흥 세력으로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조금 더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줬고, 또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도 또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귀환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말라기의 어떤 배경적인 이 배경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고국에 돌아올 뿐 아니라 성전까지도 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리고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성전이 완공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예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을 거다, 마치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들을 찾을 것이라 그들은 기대했는데, 기대와 달리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이 식민지에 처해 있었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아니라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믿음에 대한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말라기 시대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자 바로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그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던 그런 패역함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나 여호와는 결코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바로 11조와 봉헌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불순종, 불신앙의 지표가 바로 이 11조와 또 온전하지 못한 이 봉헌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먼저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연보가 아닙니다. 11조는 당연하게 바쳐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같은 일이 바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11조를 거부한다,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지 못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믿음의 결핍이라는 문제가 11조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요즘에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이 많은 설교들, 우리 이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이 설교를 보는 것이 이제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많은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또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강의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에 보게 되면 좋은 설교 많습니다. 좋은 신학 강의도 많아요. 그런데 홍수 때 이 마실 물이 없다 하죠. 참으로 많은 그런 영상 그런 설교, 신학 강의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거기에 올라온 영상들, 설교 혹은 신학 강의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개인적인 사변도 섞여 있고 잘못된 철학도 섞여 있어서 당장에는 듣기 좋은 면들이 있어요. 당장에는 조금 솔깃한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 안에 조금 틀린 내용들, 심각한 오류에 빠진 내용들이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설교, 좋은 강의보다.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연예인이 와서, 유명 연예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가 해서 봤더니, 차마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군데군데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심각한 오류.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은혜롭다라고 하지만 잘 풀어 들어보면 거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11조만 검색해봐도 여러 11조에 관한 설교도 나오죠. 이 강연이나 강의가 나오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11조에 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11조를 하지 말라, 혹은 11조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렇게 자극적인 그 썸네일이라 하죠. 가장 먼저 동영상 보기 전에 보여지는 그 화면들, 거기에 자극적으로 마치 11조를 하면 그 잘못된 것이고 11조는 이미 끝난 건데, 정말 이게 11조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건데 문제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담고 있는 내용들, 잘못된 그런 내용들 담고 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기 본문을 좀 근거로 해서 무엇이 이 11조에 관한 좀 성경적인 메시지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 이제 3장 우리 6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크게는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7절인데, 이 6절에 7절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과 9절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도둑질하는 것, 바로 그 면을 정죄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셋째는 10절에서 12절인데,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증명하라는 도전받는 내용, 바로 그 부분들을 좀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히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는 이제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두 가지를 조금 봐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됩니다.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곧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6절 후반부인데,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이 여기서 야곱은 야곱이라는 개인 한 사람도 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 야곱이 개인의 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야곱의 후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후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한 가지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는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뒤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리고 그 뒤에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서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족속들을 택하고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나의 이 택한 나의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좀 볼 텐데,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7절 전반부에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게 책망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책망의 내용을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하냐면 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과 동시에 너희가 돌아올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책망은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 이 돌아오라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1000번이 넘게 쓰인 단어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비유적인 의미도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쓸 때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삶에서 돌아오는 회개를 뜻할 때 바로 돌아오라, 즉 너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심령이 지금 어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완전히 배반해버렸던 그 패역의 사건 가운데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그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보게 되면, 자,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역하면 저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데, 이것은 진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잊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 그 믿음의 결핍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한 불순종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백성들 책망은 하시지만 언제든 그들이 돌아오면 어때요? 받아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꼭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 주시오. 유산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누가 줄 사람이 없어서 그가 드디어 후회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차라리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노예라도 내가 살면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지금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고 이제 나의 집,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 땅으로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뒷부분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저 멀리 떠났어도 언제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패역의 삶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랑, 택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돌아올 때는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장 달려가서, 심지어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마음을 돌려서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을 보고 먼데 있다가 아들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신의 자녀된 양자로 삼은 그 백성들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면서 바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고 지금 너무나 패역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 비참한 길이기에 제발 돌아오라,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는 저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패역함이고 불순종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언급들을 하세요. 본문 8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나의 사랑에 대해서 등을 지고 나를 패역한 그 모든 불신앙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온전히 드려야 할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죄, 바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너희가 지금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8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반응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근데 9절에서 보면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라기 시대에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흐르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라기 시대 이후로는 400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않았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서도 끊임없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그 패역한 모습들의 결과가 결국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패역한 모습,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죄인데,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는 것을 너희의 죄라고 말하지만 11조와 봉헌물은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그냥 결과이고 그냥 그 불순종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 11조를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 온전한 복원이 드려지지 않는 가장 근본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고 그들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는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10분의 1을 안 드렸으니까 범죄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11조를 하지 않고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하는 삶이, 그 근본적인 그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자들의 죄악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 뭘 말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 말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남을 허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웃과 남편과 아내의 그 가정을 깨지 않았습니다,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오늘날의 불신자들도. 그런데 이러한 불신자들의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분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근본적인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대 앞에서 결국 정죄받는 것이 그들이 평생에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죄, 그것이 그들의 형벌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나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얼마든 좋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11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무너져 버린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언약을 결코 신뢰하지도 않고요, 그저 드리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제사, 그리고 정성이 빠지고 마음이 빠진 그 연보,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것을. 바로 그런 면에서 11조, 이 봉헌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의 주요, 또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바로 이 믿음의 표지가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드러나길 뿐이에요. 드러날 뿐. 바로 그러한 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믿음의 표지가 있는데, 창세기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은 가나안 연합군 전쟁에서 그 전쟁의 폐해 속에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던 그 318명, 정말 적은 수죠, 그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조카 롯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살렘의 왕이라도 불리고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라고 불렸던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의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 가나안 전쟁을 자신은 이길 거라, 자신의 조카 롯을 무사히 구출할 것이라, 그러한 자신에겐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소수의 사람이 큰 그 연합 전쟁을 이기고 돌아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겼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가 무사히 고국 땅으로 다시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면을,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 11조를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 신실함을 본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뭘 받냐면 그들의 그 드려지는 그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받아요. 그들의 믿음의 신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그 신실함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면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뽑아 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11조를 드림으로써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여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정말 약속의 말씀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걸 가지고 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정직한 11조, 마음을 다한 11조, 그 속에 믿음의 신실함을 담은 그 11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백성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했어요. 복주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주셔요. 정말로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 구약의 11조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도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은 마음을 다하지 못한 또 잘못된 11조의 애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11조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계속 되어지고, 더 엄밀히 말하면 신약에 와서 그 11조의 개념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개념이 바로 11조의 온전한 정신입니다. 그것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11조이고, 하나님은 그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신실함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주심.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구하고 찾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나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신실함을 또한 믿음으로 받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그 믿음의 연보가 바로 여기에 담기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신실함으로 드리고 또 신실함으로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